해외의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는 이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그 사명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 성전 몽헌 예배 일부를 드리며 그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에 그 제 주특기뿐만 아니라 그 중대 군종병을 같이 했습니다. 중대 군종병 일은 뭐냐면 병사들이 주일에 그 교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일이 중대 군종병의 일입니다. 그래서 배차도 해야 되고 장교들도 섭외해야 되고, 그런데 평상시는 이렇게 한 40명 정도의 예배 인원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비만 오면 이제 출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에게는 우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우산 쓰는 거 보셨습니까? 군인들은 우비를 입어요. 우비. 그래서 우비를 입어야 되고 전투화 젖고 전투 흙탕물 튀기고, 그래서 병사들이 한번 비를 맞으면은 일이 많아져요. 우위도 말려야 되고 전투복도 빨아야 되고 전투화도 또 말려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덜으려고 그나마 간단한 믿음 있는 이 친구들도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0명 같은 인원이 군대 교회 10명도 안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죠. 단순히 이렇게 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고, 악천후라는 위기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맑은 날에 계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만 같은 그들의 공허한 눈빛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픔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 정도 비정도의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적들의 위협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그렇게 도전과 위협과 방해가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청년이에요. 똑똑한 청년이었죠. 똑똑한 청년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그 왕의 그 관리 등용 이 제도 방침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관료로 발탁이 될 정도로 똑똑한 청년이 우리 다니엘이었는데요.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벨사살 왕, 그때도 눈부신 활약을 했죠. 성전에 감히 주님의 성전 내에서 술 파티를 했을 때 그 왕의 그 손가락으로 경고의 그 메시지를 해석한 사람도 다니엘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의 존을 더럽힌 벨사살 왕은 하나님 경고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오냐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오죠. 영원한 제국이 없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 밑에 있을 때 말씀이 오늘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제국 패권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 제국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왔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쓰임받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3번 4번 바뀌어도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것도 이들이 봤을 땐 이방인에 불구하고. 자, 이렇게 다니엘은 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제 인정을 받으며, 자,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를 셋째 통치자라고 불렀고요.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 향한 신뢰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1절 3절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 다리오 왕의 정책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나를 다스리자. 그런데 120명의 고관들을 또 관리하는 3명의 총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전국을 120명의 고관들이 관리하는데 120명의 고관을 관리하는 3명의 이 지리자, 통치자, 3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2인자였어요. 말씀에 있듯이
그 세 명의 총리 중에서 다리오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신뢰했기 때문에 네가 모든 나라를 다 맡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실제로는 2인자죠. 2인자. 3절 하반절 보세요. 3절 하반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앉으라. 그러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약이 오르고 나머지 두 총리가 그냥 죽이고 싶어서 안달을 못하는 거죠. 다니엘만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예요. 누가 공격을 하건 핍박을 하건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믿음으로 살아보자라는 이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표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를, 혼탁한 시대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인물을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을까요? 가만두지 않죠. 세상은 당연히 가만두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평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공격해옵니다. 그냥 공격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 총리들과 다른 총리 주변 이 관료들이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은 가만두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일생일대 가장 큰 공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총리와 고관들이 모두 한 통속이 돼서 아주 그냥 법률적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럴듯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마치 최근에 정부의 발표가 생각이 나죠. 찬송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등등. 성가되는 시대 연습은 하지 말라. 하래는겨 말래는겨. 사실 여러분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법. 그렇게 우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우리 정총리의 발표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위법이에요. 그 자체가. 헌법 몇 조 제가 다 메모해 놨는데 형법과 헌법을 이미 어긴 발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300만 원 벌금 물면은 물 각오도 돼 있어요. 물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불법을 요구하면서 300만 원 운운한다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불법에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마음을 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형법에 위반되는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떤 정도입니까? 기도하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정도의 이런 거랑 비교 안 되죠. 기도하면 죽이겠다. 그것도 어떻게 죽였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던지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 아주 나쁜 총리들,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다리오 왕의 도장을 어인을 찍고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이제 뭐만 기다리면 돼요? 다니엘이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오늘날도 다니엘과 같이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제2, 제3의 다니엘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이 신실할수록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도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공격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마귀는 신실한 자가 넘어지면 그 파급효가 큰 걸 알기 때문에 더 신실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를 공격합니까? 마귀들이 담임 목사가 흔들려 걷길로 가면은 그 악영향이 다 성도한테 가잖아요. 교회가 오직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이 곁길로 빠져버리면 교회 기능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면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누구만 더 공격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 신실하게 노력하는 자들을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 넘어지게 하면 이 기독교 영향력이 연약해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유혹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의 이 본능은요, 위기가 오면은 변화를 보이는 게 당연한 본능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공격이 가해지면 몸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잖아요. 주먹이 저한테 날라와요. 주먹이 날라오면 어떻게 되죠? 눈을 감고 찡그리고 눈을 감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위기가 오면 우리는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이에요. 10절에서 여러분 우리 진주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였더라. 아멘. 10절에 밑줄을 좀 치세요. 알고도 빨간 줄 밑줄 쫙. 자, 지나서 전에 하던 대로 밑줄 쫙.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10절에 알고도의 밑줄 쫙. 그 다음에 중간쯤 전에 하던 대로의 밑줄 쫙. 자, 알고도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죠? 그렇죠. 자기가 기도하면은 죽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뭐 벌금 3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나의 아버지께 감사기도하는 순간 죽는 걸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왕이 어인을 찍어서 공표를 했는데 제2인자가 누구보다 잘 알죠.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생명을 건 믿음이었죠. 이게 생명을 건 믿음이에요. 죽을 걸 알고도 자,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죽을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나의 하나님께 내 감사기도를 멈출 수 없다. 나의 고향, 나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 하반절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의 하나님께 감사기도하였더라. 감사기도하였더라. 그 위기의 순간에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감사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은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야, 30일 동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30일 동안 일이야. 7절부터 7절. 30일 동안 일이야. 너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30일 동안만 교회 나오지 마.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고 30일 동안만 찬송하지 마. 융통성이 있어야지. 대다수는 그렇게 했지만 다니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11절 이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이 다른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이제 조서를 들고 나오죠. 어떤 조서입니까? 고소장의 고소장. 보십시오, 왕이시여.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다니엘을 죽여야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이 고소장을 들고 왕에게 갔지요. 그런데 이 당시 왕의 어인을 한번 찍으면 번복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8절에 써 있잖아요. 8절의 말씀 보시면은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는 쉽게 얘기해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한자로 애매하게 생긴 이제 메대와 바사도 사실은 지금 뭐 약간의 구분이 있지만 같은 나라로 보시면 돼요. 같은 나라로.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법이 8절 보시면 왕의 도덕을 한번 찍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신뢰했지만 사자굴에 쳐넣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드라마틱하게 구해내십니다.
자, 왕은 다니엘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오락도 패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게다가 금식까지 할 정도로 다리오 왕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이 밝자마자 19절로 좀 이동해 보세요. 19절 보면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20절, 자 우리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기대하지 않은 외침이었어요. 다 사자 밥이 돼가지고 이제 뭐 시체도 안 남아겠다, 그런 탄식이었어요. 탄식. 사실은.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21절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21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도 밑줄 치세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밑줄 짝.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의 선택이 어리석은 게 아니었죠. 그죠? 10절에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순결한 믿음, 충성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편의 쓴 자들을, 자기 하나님을 믿은 자들을 높이 들어 쓰시고 자기 하나님을 신뢰한 이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심판받아요. 당장 배부르게 살지 모르지만 악의를 가진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심판도 있지요. 24절 보세요. 사자들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집니다. 24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가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렸더라. 그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찌 의인을 비방하며 어찌 의인을 모함하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굴로 밀어넣는데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도 으스러뜨렸더라. 뼈까지도 씹어먹은 거예요. 사자들이. 다니엘한테는 입을 봉했죠. 하나님 천사를 시켜가지고 다니엘한테는 사자 입을 꽉 막고 놓으셨다가 사자 입을 여셔서 맹렬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왜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성전 건축 이후에도 변치 않는 충성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 봉헌했다고 해서 뭐 자만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이전처럼 전에 하던 대로 겸손한 믿음, 전에 하던 대로 충성된 믿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없고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성전 봉헌 예배에 합당하게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일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의 마피아라는 그런 이제 조직이 있었죠. 마피아라는 그 조직의 중간 보스 미키라는 사람의 그 일화가 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예배팀에서 있었던 그런 예화인데요. 이제 LA에서 마피아 중간 보스니까 이 사람은 뭐 조직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LA 중심가에서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LA 중심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가보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의 은혜가 얼마나 뜨겁던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러니까 온 시내 한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시내 한가운데서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동시에 선포했을 때 미키의 가슴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피아 중간 보스인데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미키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거대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가 그 삶을 청산했습니다. 청산하고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돌았을 때 폭력 조직이 그냥 둘까요? 그냥 두지 않을까요? 그냥 두지 않죠. 어느 날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미국은 대부분의 집에 뜰이 있어요. 아파트에 거의 살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자기 집 정원이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거실에 있는데 올 곳이 온 거예요.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리무진을 탄 마피아 조직원들이 총과 기관총을 들고 죽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뜰로 끌려나갔죠. 정원으로 끌려나갔을 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 마피아 조직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선택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미키는 어떤 선택을 했냐?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그 복음을 든 총과 기관총을 든 그 조직원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도 일어나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하며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말씀의 결론은 10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고도 하던 대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에게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동함의 가족들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순간에 영광스러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직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 제3의 성전 건축, 제2, 제3의 성전 봉헌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